오사람 오랜만이에요. 1년 만에 또 제사 지내네. 그 어제는 저기에 갔었는데요. 김용사에 갔었는데요. 김용사에 이렇게 김용사가 참 아름답고 고풍스럽거든요. 저희들 건물들이 다 300년 이상씩 다 돼서 되게 고색 찬연해요. 근데 산중도량이 건물이 오래되면 자칫하다가는 너무 우중충할 수도 있거든요. 오래되면. 그런데 되게 산뜻하고 맑고 깨끗하게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경을 일부러 한 것처럼 아름답게 꾸미기까지 했는데 뒤에 대웅전이나 전각 뒤로 이게 산에 이렇게 쭉 보면 산에 2, 30m 정도 뒤는 다 이제 잔디를 심어 놓은 듯이 다 나무가 쳐져 있고, 그리고 한 2, 30m 정도 뒤에 소나무들이 억수로 이제 이렇게 옛날 소나무 있잖아요. 큰 소나무들이 막 어우러져 우거져 있었어. 그냥 보면 만약에 그 앞에 잔디처럼 안 돼 있고 그냥 잡목들이 가득하고 이랬으면 그 소나무가 묻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잔디처럼 쫙 이렇게 해놓고 뒤에 소나무를 이렇게 정말 그런 이제 조경도 그런 조경이 없을 만큼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절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 산중의 숲과 잘 어우러진 그런 조경이 그야말로 저를 더 빛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주지 스님의 부지런함으로 인해 생기는 거예요. 주지 스님 얼마나 부지런, 그 넓은 데를 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매일매일 일하시는 거 아닌지 몰라요. 사람의 성향을 보면 좀 참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일을 하면 행복해. 청소를 하면 행복해. 뭐 이렇게 뭘 만들면 행복해. 하루 종일 뭘 하면은 행복해. 근데 이렇게 우리 시골에 가면 나이가 80살이 되고 이렇게 90살이 넘는데도 밭에 가가지고 막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 효자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지 못하게 그 일꾼 사서 일할 테니까 집에서 쉬세요 라고 하면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게 왜냐면 그 노보살님은 일할 때 행복해. 머리가 맑아져. 그래서 일할 때 몸이 이제 기혈이 잘 돌아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었잖아요.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뭐 그렇게 또 아프다고 그렇게 또 그렇게 엄살은 아니고 진짜로 막 아야야 해. 그러면 아들 된 입장에서는 나가지 마세요. 아픈데 뭐 그런 몸으로 나가세요. 아니라니까요. 밖에서 뭐 열심히 일하고 안에서 아야야 하더라도 낮에 가가지고 일하도록 하는 게 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께서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일을 할 때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면 감옥에 갇힌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빨리 돌아가셔. 병나서. 나이가 드시니까 허리 다리는 아프긴 아파. 그런데 그거랑 또 다르게 일을 못하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진짜 감옥에 해서 정말 빨리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 성향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일하는 거 정말 싫어해. 방도 어지럽고 정리정돈도 안 되고 뭐 게으르기 한이 없어. 게으르기 한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맨날 지저분하고 게으른다고 막 뭐라 하잖아요. 게으르다고 이제 일을 시켜. 강제로 채찍 들고 사람이 일을 해야지 건강하지 하면서 움직여야지 건강하지. 그래서 채찍을 옆에서 들고 일을 안 하면은 막 때릴 준비로 막 거의 반강제로 일을 시켜. 뭐 채찍은 너무 과도한 거고요. 그냥 잔소리를 해가지고 일을 시켜.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게 오히려 또 병나게. 그분은 그냥 게으른 게 더 건강해. 게을러야지 더 건강. 게을러야지. 말이 안 되는 주장 같죠, 그죠? 사람 운동을 해야지 더 이렇게 더 건강한 것 같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제 최소한의 운동을 해야 되겠죠. 하루에 30분 이상 정도는 걸어줘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30분 걸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3시간, 4시간을 걷거나 뛰거나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청소를 막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달라요. 우리는 잘 모르면 열심히 일하는 나이 연세가 많은데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고 제발 좀 쉬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게을러 터진 사람한테 어찌게 사람이 돼지 우리처럼 이러냐 하면서 게으르다고 너무 타박하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망고 내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하면 옳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되기가 쉬워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특화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도 있어요. 게으른데 본래 일을 많이 해야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일을 좀 줄이고 좀 쉬어야지 건강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한 10%, 20% 정도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어떤 한 10%, 20% 정도는 게을르게 사는 것이 건강한. 노숙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체질에 맞으니까 노숙하는 거예요. 지하철 밑에 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구걸하고 이렇게 아까 말한 일 좋아하는 사람이 하라고 하면 못해. 그거를 못해. 그리고 반대로 노숙하는 이렇게 구걸을 하는 이런 일 하나도 안 하고 구걸만 하는 이런 사람한테 일하라 하면 또 못해요. 이게 각자마다 타고난 게 있어요. 근데 기림사가 아니라 그 김용사 스님은 보통 이렇게 스님들은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거든요. 대체로 자선을 하시잖아. 자선을 하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대체로 이렇게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게으르기 마련이고 또 고지식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는 이렇게 머리만 쓰고 그러면. 그런데 김용사 스님은 특이하게도 본인의 특성을 잘 살린 거지. 아니 이렇게 본래 부지런하는 분이에요. 근데 절에 와서 계속 공부를 하려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병나는 사람 많아요. 이제 그럼 김용사 스님은 잘 모르지만 김용사 스님은 본인의 길을 잘 찾아가신 거야. 절에 왔지만 본래 이렇게 스님들은 본인 직접 일 안 하고 다른 사람 일꾼을 사서 그걸 하거든요. 근데 스님이 직접 하시는 거야. 왜 하냐? 재밌어서 하는 거지. 우린 옆에서 스님 너무 고생하십니다라고. 어휴, 우리 그냥 지켜보는 사람 입장은 미안하잖아, 부담스럽고. 하지만 본인은 재밌어서 하시는 거거든요. 절에 오셨다가 사람들이 병나는 사람 있잖아요. 젊어서 병나는 사람 있잖아요. 40대에 병나는 사람도 있어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 거지만,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머리를 써야 되는 사람인데 머리를 안 쓰고 계속 공장에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이제 나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고, 그 다음날 또 공장 일하고 저녁에 술 마시고, 이러다가 병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때 머리를 쓰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가가지고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황산 스님 강의 듣고 아니면 다른 스님 강의 듣고 아니면 그래 스님들 책을 읽거나 그렇게 했으면 건강하게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갑자기 쓰러지거나 갑자기 병이 나거나 갑자기 무슨 사고가 뿅 나거나
그런 사고 안 나면 부부싸움을 심하게 막 이렇게 이잡듯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딴 데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걸 안 하고 하니까 보이는 사람마다 다 잡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그러다가 이제 이혼을 하거나 그러다가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멀리 떨어지거나 뭐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보면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말을 하면 잘할 수 있는 성향, 그러니까 제자를 키우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이제 서비스를 잘해주거나, 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려면 이 젖병을 뭐 이렇게 하고 뭐 기저귀를 뭘 이렇게 하고 아이가 배고픈 줄 빨리 알아가지고 밥 주고 또 쌌으면 또 그걸 딱 알아가지고 싹 이제 갈아주고 다 이렇게 또 그 필요할 때 이렇게 뭐 목욕도 막 시켜주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잘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참 난감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걸 잘할 수 있는 시기가 20대, 30대에 이렇게 그걸 잘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오면 되게 좋은 거지. 아들, 딸들한테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20대, 30대 다른 시기야. 그 다른 시기라면 고민하는 시기지. 학문을 닦아야 될 시기 20대, 30대. 학문을 닦는다는 것은 뭘 옆에서 시중을 들고 때에 맞춰서 저 사람이 배고픈지 제가 지금 목욕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밥을 먹고 싶은지 똥이 마려운지 이런 거 모르거든요. 자기 고민에 휩싸여져 있거든요. 만약에 20대, 30대 이렇게 고민에 휩싸여 있으면 애들이 힘들어요. 세상에 애들이 배고픈데 밥을 안 줘. 쌌는데 2시간, 3시간째 그대로 있어. 그런 경우도 참으로 있어요. 나중에 40대, 50대에 반대로 이제 거꾸로 40대, 50대 얼레고 달래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시기가 와. 그러면 이제 애는 이미 다 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애 취급하는 거지 이제. 거사님한테 애 취급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짜증나. 이런 것들이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타고난 성향도 있지만 시기에 따라 이렇게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죠. 나는 어떤 성향임을 알고 상대가 어떤 성향임을 알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 우리 어머니가 일하는 것이 이해가 가. 그래서 일 더 열심히 하세요라고 이제 영양제 사드리면서 더 열심히 하세요라고 더 하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갈등을 덜 겪을 수 있고 고민을 덜 할 수도 있는데 나 자신을 모르고 상대를 모르면 그런 이제 서로가 오해하게 되고 잘못 살아서 이상하게 돼 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해요. 어제는 김명사에 갔는데 거기 있는 보살님들이 불자님들이 우리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놀라워하면서 세상에 내가 김용사에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늘 같은 날 처음 봤다 라면서 아이들 65명 정도 64명 어른들 한 40명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떼거지로 온 걸 처음 봤대. 처음 봤. 이렇게 그만큼 우리 사찰이 김영사면 전국에서 이제 순례 오거든요. 아주 유서 깊은 절이 돼서 그런데도 그런 절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은 좀 안타깝죠. 이제 우리 보고 잘한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려고 그런 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시는 말씀을 투로 보면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내가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불교가 지금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거든요.
우울한 사람은 괜히 우울한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울한 거거든요. 우리 불교도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그 주지스 그렇게 우리 절의 신도들 애들 엄마들이죠. 거기서 밥을 얼마나 준비를 잘 해주셨는지 반찬이 한 10가지 나왔어요. 떡볶이도 얇은 떡볶이에다가 우동면으로 떡볶이를 만들었대. 신기하게. 우동면으로 또 고추장하고 이런 고춧가루 전혀 안 들어간 애들이 있다면서, 그래 야채 좀 넣어가지고 우동면 볶는 우동볶음, 뭔지 알죠? 예,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감자튀김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콩나물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시락국도 거기서 직접 이제 말려가지고 한 시락국, 고소하게 이제 시락국도 주시고,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배불리 먹었는데, 그 많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많고, 반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양간하고 먼 데거든요. 차려주는 건 거기서 차려줬는데, 또 우리 거사님들하고 우리 보살님들이 또 치우는 것도 다 치우더라고요. 난 한참 다른 데 구경 다니고 있다가 그 뒤에 돌아가니까 이 장작불로 큰 가마솥에 불을 확 떼고 있는 거예요. 뭐지? 공국이라도 굽나? 절에서 공국 꿀 일은 없고 무슨 약초라도 하나?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물 끓이는 그 물 끓여가지고 설거지 한다고. 물 끓이는 장작불 가마솥에 물 끓이는 게 겨우 설거지 한다고 그거를 물 끓인다는 거예요. 거기는 보일러도 없나? 그래서 우리는 가스 보일러 있는데 거기 원수 보일러가 없나? 이러면서. 근데 그 설거지들을 우리 보살님들이, 그 애들 엄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희낙낙거리면서 깔깔깔깔 해가면서 설거지를 억수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거기 있는 봉사자들에게 다 맡기고 올 수도 있는데, 거 둘러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야 이제 철이 좀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가면 그렇게 하시는데, 애들 엄마들은 철이 없거든요. 이렇게 30대 40대 초반이 와 이러잖아 보면. 근데 이런 철없는 엄마들이 그래도 그거 해가지고 다 이제 깨끗하게 다 정리까지, 설거지 끝내고 정리까지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습 효과예요. 여기서 내 하셨 여기서 일요일마다 내 해서 거기서 하는 거는 맨날 여기서 이렇게 공양 준비하고 이제 설거지까지 다 하던 팀들이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게 그대로 거기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 절의 분들한테는 너무 제가 자랑스럽더라고. 이렇게 그래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지장전 명부전 앞에 보면 소눈이라고 이렇게 우물이 있어요. 그 김용사가 소 머리에 해당이 되는 그런 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부전 앞에 소 눈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 떠먹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특이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만 그런 건지 다른 아이들도 그런 줄 몰라도 애들이 한 60명 넘게 갔는데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 절에 난 사실 애들이 안 좋아할까봐 윷놀이를 할 생각을 했어. 윷놀이 장비를 잔뜩 들고 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그 야외에 뛰어놀고 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애들이 사회성이 좋아서 그런지 끼리끼리 잘 놀아 보면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도량이 넓으니까 여기저기 다니고, 그 소 눈 가가지고 거기서 물 떠먹고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저를 좋아하는갑다. 여러분만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저를 좋아하는갑다. 이제 황룡사 같은 우리 이런 절 말고 저 산사 말하는 산사를 좋아하는갑다. 누구나 다 아이고 어른이고 다 좋아하는 건갑다. 근데 왜 산사에는 아이가 없지? 청소년이 청년들이 없지?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만 있지?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오라고 초청하지 않으니까. 산중에 있는 절에서 아이들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초청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아이들을 초청하려면 맛있는 걸 많이 줘야 되겠지.
선물을 많이 줘야 돼요. 어른들은 오시면 돈 넣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수입이 돼. 아이들은 줘야 돼.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어제 가가지고 많이 썼어요. 저도 눈썰매 다 애들 해주고 오면서 또 이렇게 짜장면도 이렇게 짜장면에 탕수육에 만두에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다 배불지 뭐 먹이고 또 먹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배불리면 먹이고 왔어요. 100명이 넘게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먹이고 왔어요. 다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꼬셔놨으니까 그죠? 애들이 열심히 또 이제 절에 오겠죠?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후원 많이 해주시고 지지와 박수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문율상 권사님 세 번째 기제사인가? 세 번째 기제사. 그래서 여기서 49제 제가 모셔드리고 이제 세 번째 기제사 우리 금강경 독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단을 해서